할렐루야. 2021년 6월 15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감사와 기쁨의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잠언 말씀 하나하나 정말 귀한 말씀인데 사실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지는 않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가장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을 사 모으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실마다 장식장마다 온통 책뿐이죠. 그리고 반려견이나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온 집안에 동물을 키우는 특색이 드러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과 관련된 악기나 옛날에는 막 LP판도 있고 CD도 있고 여러 물품들로 장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집안에 있는 가구나 소품이나 인테리어를 보면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의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꾸며진 집들도 있죠. 저는 결혼한 것이 이제 햇수로 한 19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한 이래로 생활한 집이 한 7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짐이 진짜 많아요. 정리 안 되는 짐이 참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버리지는 못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 속에서 너무 많이 쌓고 너무 많이 버리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집을 볼 때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지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도 우리가 실제로 사는 집과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안에 놓여 있는 것들, 쌓여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그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당하고 무리한 방법으로 인생에 집을 세워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도 저렇게 집을 지어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인생은 화려해 보이죠. 막 깊이 생각지 못하면은 저렇게 막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기에 그럴듯합니다. 폼이 납니다. 하지만 실상은 멸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악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모으려고 하고 좀 더 가지려고 하면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 인생의 장식장에 흘러 넘치도록 터지도록 헛된 것들을 가득 채웁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집은 미련함으로 건축되고 또 어리석음으로 꾸며지는 것이죠. 각 방마다 욕심과 탐욕이 넘쳐납니다. 반면에 의인의 집은 어떨까요?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각 방마다 참된 보배들로 채워지죠. 3절과 4절을 볼까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재물과 권력으로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며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자손손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취하죠. 그래서 비자금도 조성하고 법조계 정관예우도 받고 불법 취업 청탁도 하고 LH 사태 같은 그런 일들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모으고 또 모으죠. 세상의 것들로 모아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강하고 견고하게 자신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평생을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데 온갖 것으로 자신의 집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쌓아놓고 채워놓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악하고 메마르게 만들어가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연약한 사람들을 물어뜯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비정한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참 요즘 세상에는 뭐가 올바른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 참 헛갈릴 정도로 이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악인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이 짓는 집과는 다른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짓는 집은 지혜로 지어져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올까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들에게는 가장 달콤한 꿀과 같죠. 13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진리의 세계를 더 깊이, 더 넓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달게 여겨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굴보다도 더 달다고 표현했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자기 뜻이 먼저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서 인생의 집을 자기 뜻대로 세워갑니다. 집안 가득히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으로 가득 채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꾸미면서 쌓아가죠. 하지만 그렇게 지은 집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죠. 20절을 볼까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어제 말씀에서 장래라는 것이 미래, future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end,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끝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내 숨이 멈추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은 사람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영생도 없고 영원한 아픔과 벌만이 기다릴 뿐이죠. 악인의 목숨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아서 코끝에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다 끝납니다. 우리는 사실 끝을 미리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끝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내가 정말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간다면 도대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알량한 자존심, 미움, 시기, 욕심? 모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과 많은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한들 오늘 밤 죽을 사람에게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혜로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지혜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허영과 온갖 욕망으로 채워진 집이 아니라 사랑과 성실함과 인내와 겸손의 건축자재로 날마다 견고하게 집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마음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질 때에, 각자가 아름답게 지어질 때 우리 가정도 제대로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어떤 재료가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 재료를 삼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워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자녀는 각자 자녀의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우지 않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책임을 충실히 신실하게 지켜나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서 굳건하게 붙잡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견고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6절을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들보다도 더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집을 짓고 꿀과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도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집이, 마음의 집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무엇을 건축자재로 삼아서 그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의 인생 집이 욕심과 야망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모두 헐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 삼아서 다시 처음부터 잘 지으며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지혜롭게 지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집의 벽돌을 하나하나 바르게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오만함을 버리고 지혜와 명철, 지식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집을 건축하는 설계도와 지침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꿀과 송이꿀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서 그 맛의 깊이를 평생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하게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